할렐루야.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철로역정 강의를 계속 하겠는데, 철로역정, 그것은 천국을 가면서 역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좋은 번연이 쭉 묵상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철로역정은 좋은 번연 그 시대만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천국을 가는 순례자예요. 떠남이 있었어요. 죄악 세상에서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떠남이 없이는 순례가 안 되죠. 이 세상의 허무, 이 세상에 대한 이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떠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체인 줄 알고 여기다가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지 지향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빌딩이 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향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 하루하루 삶의 과정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람이 흐르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막 신속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래서 나이가 40살 들면은 40km로, 시속 40km로 달리고, 나이가 70이 되면 시속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금방금방 막 지나가요. 계속 달려가요. 그러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옛날에도 그런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우리 후세대도 인생을 특별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돼도 다 이런 인생길을 거쳐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 순례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해놓는데, 하여튼 이 철로 역정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예요. 상당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디에 들립니까? 어제는 아름다운 궁전에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때인데 그 궁전에 그 가족들이 서로 나와서 환영을 해주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합시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그런 그 어간에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다 유익한 대화를 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고향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러자 저도 힘들 때는 때로는 고향 생각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떠나온 나라를 그리워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강렬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살았던 그 고향은 허세의 땅이라는 것, 뭔가 헛것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고 거짓으로 많이 가려져 있는 땅이라는 것, 그 장차 불로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을 너무 강렬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 좋은 나라 시온성을 계속 열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도 다 견딜 수 있었지요. 가끔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도 났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또 안일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은근히 생각도 나고 빠져들 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 시온산성의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고 마음이 좀 흔들리다가도 정신이 바짝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재촉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다 이런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지향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옛 죄가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거 애굽에서는 뭐 과일도 먹고 가마솥에서 뭐 고기도 삶아 먹고 거기서는 좋았는데 우선 고생스러우니까 앞으로 희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애굽에 있었던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얘기를 자꾸 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모세를 다 제껴버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끊었던 이 죄가 다시 생각나요. 술을 끊었는데요, 술 생각이 다시 나기도 하고, 그렇게 도박을 핫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그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 등을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꾸 옛날이 생각난다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그 정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뭐 기쁨을 주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것은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반드시 멸망당해요. 반드시 거기는 심판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길 속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은 시온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긍전 식구들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요,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나기는 났구만요. 그러면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에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골칫거리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래요. 무슨 뭐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고난의 산을 막 높이 오르고 막 중간에 사자도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뭐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 때문에 그게 그 골칫거리였죠.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도 않고 계속 그냥 끈덕지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짐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스르르 벗겨지더니 굴러떨어져 가지고는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지금도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나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짐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흰 옷을 입혀줬죠. 두루마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뭘 주었다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흰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들어보면요 인사가 그래요. 옛날에는 진지 잡섰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고 살아가 그 인사였어요. 지금은 무슨 인사예요? 힘드시지요? 그러면 다 공감을 해요. 다 힘드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다 속고 살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서로 만남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내기가 그 과정 속에서 참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힘든 것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밖의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죄의 짐, 무지와 우상과 미움과 분노와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무겁게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나를 짓누른대요. 못난 자와 욕심이 짓눌러요. 나를 교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는 못해요. 모르면은 답답해. 모르면은 그게 그렇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아, 그래요. 그 등거리는 죄짐, 그게 벗겨진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는 등거리는 짐이 벗겨진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이,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어느덧 저녁 준비가 다 됐어요. 저녁 식탁이 나왔는데 얼마나 풍성한 채소, 맛있는 고기, 향기로운 포도주, 식탁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과일들, 그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서로 대화하면서 잘 먹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야지요. 그리고 궁전시 가족들이 순례자에게 위층에 커다란 방을 침실로 내줍니다. 그 방 이름은 평화라고 하는 방이에요. 그 방에서 하면 아침에는 창문만 딱 열면은 해돋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그 순례자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깊이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을 깨나자마자 햇살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밝은 햇살이 떠올라요. 그래서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이제 길을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궁전의 그 가족들이 아닙니다. 지금 떠나지 말고 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을 좀 가보시죠. 그리고 도서관, 그 서재를 말이죠, 데리고 가서 서재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그 사진들과 기록들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런 기록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 왕국을 막 때려 부쉈던 사사들의 얘기, 또 사자 입을 닫게 한 다니엘의 얘기, 또 칼날을 피한 용사들의 얘기, 또 강하고 담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그런 다윗의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무기 창고에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투구도 있고 칼도 있고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도 있고 닳아지지 않는 신발도 있고, 너무너무 무기가 많아가지고 모든 순례자들에게 다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충분한 무기가 또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는 이거 누구 주려고 그래요? 당신에게 필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서 준비해놨다고. 내일 길을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여기서 무기를 가지고 군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됐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룻밤만 더 자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더 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줘요. 내일 아침에는 아마 날씨가 좋을 겁니다. 그 날씨가 좋고 맑게 개이면은 자 기쁨의 산이 보입니다. 자 천국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그것을 보고 가면은 가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다시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 기쁨의 산 임마누엘의 땅, 그 땅을 한번 보고 길을 떠나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맑게 개인 날 말이죠, 그 기쁨의 산이 환히 보이는 미리서 천국을 말이죠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떠나는 이런 장면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우면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궁전의 그 가족들이 대화를 자꾸 유도하겠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붙잡힐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은요,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일을 대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승리할 수 있었고, 나의 과거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배우라.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했어요. 겸손하면은요, 날마다 배워요. 겸손하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배워요. 진리를 배워요. 아,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요, 배우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길을 걸어오면서 낙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하마터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헤어나왔지? 그걸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중턱에서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들, 아, 영적으로 잠들면은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번아웃 돼갖고 말씀이 캄캄하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은요, 벌써 말씀이 딱 떠올라야죠. 기도하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 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 격식과 유선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훌쩍 담을 넘어서 넘어오잖아요. 담 넘어서 반칙으로, 지름길로, 편안한 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요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뒤에서 막 화살을 쏘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경험들은 또 살려나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한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라. 짐승은 늘 본능대로 사는 것이지 배우지를 않아요. 그렇죠? 본능대로 그냥 살면 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배우면은 쉼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이 무슨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죠. 그가 만난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이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에요.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움 당하고, 아, 저 사람은 저 잘못 가는 것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내가 보니까 저건 아니야. 반면 교사로 그걸 보면서 막 유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늘 깨우고요 자기 자신 이렇게 배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이 자꾸 쌓여지고 지혜가 점점 더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배울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늘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말이죠,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의 집. 내 가는 길을 가면서 힘들고 공고했다는 그런 찬송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례자에게 미리서 보여주셔요. 아름다운 그 본향을요, 임마누엘의 땅, 기쁨의 땅을 미리서 보여줘요. 그래서 날씨가 쫙 맑게 개인 그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요, 높은 곳에서 남쪽을 바라봤더니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그 기쁨의 그 동산, 바로 임마누엘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는 나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포도원인 또 온갖 과일들,
아름다운 꽃과 샘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분수가 어우러지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한눈에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천국을 말할 때 그냥 말할 수 없는 곳이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요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천국이 되어 있는지. 천국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천국 문간만도 못해, 헛간만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맑은 날에는요 기쁨의 사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맑으면은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염려의 먼지, 근심과 세상 교만과 세상 집착과 세상의 욕심의 먼지가 가득 자기가 미세먼지가 가득하면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밖에 안 보여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미세먼지 없대요. 아주 맑은 그런 아침에는요 임마누엘의 땅이 환히 보여요. 얼마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요 다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궁전도 가보게 하시고, 또 친절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미리서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안에 거하다 보면은요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성령 충만하고 사랑 풍성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 의지하면 무거운 십자가 만지고 힘겹게 탄식하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살도록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천국의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고, 좋은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로구나, 나를 꼭 챙겨주신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울면서 가고 탄식하면서 가고, 그렇게 가지 말고 노래하는 순례자. 그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의 곡조 울리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오늘 또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현실만 보지 말고 늘 소망을 품고 살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 그것을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례의 길에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을 해요.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이 새로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순례의 길에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대적이 불쑥 나타날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뭐 낙심의 함정도 있고 뭐 거기 또 뭐 화살도 막 날라오고 사자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례에 가는 길에는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길목을 지키는 원수 마귀의 흉계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가다가 쓰러지게 하고, 아예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 믿겠구만,
힘들어서 나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구만, 아주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다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인 공격을 능히 이기고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느냐?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무기 창고를 쭉 보여주면서 모든 순례자에게 다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기 무기가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총 없는 구인, 그것은 총알바지. 반드시 개인 화기가 있어야 돼. 총을 가져야 돼. 무기 없는 전쟁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노리고 그러는데 아무런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리저리 화살을 맞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미리서 전신갑주 필요한 무기를 전부 다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이 모든 하루하루는 과정이, 오늘 또 금방 하루가 지나가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아름다운 도성 임마누엘의 땅,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터인데, 오늘 또 노래하는 순례자로 즐겁게 살아갑시다.